우리가 모르는 것은 배워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우면 되고요. 또 과거의 어른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정말 초등교육도 못 받고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한글을 배우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함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이제 그리스 헬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인데요. 자,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기 위해서, 즉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냐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정말 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했던 또 유명한 일이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극히 일부이고 한정되어 있고,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성경이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혹은 나는 특별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이단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뭐 어떻게 하나요? 다른 목사들은 다 거짓 목사고 거짓 사꾼들이고 자신만이 진정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1900 몇 년도죠? 92년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92년도니까 30년이 됐네요. 1992년도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1992년 10월 29일 새벽 1시가 되면 자기들은 이제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그 추종자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당시 아주 공영방송 매스컴에 한참 생중계로 중계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뭐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흰 옷을 입고 그 자기네들 다미성교회 그 공동체 거기 모여서 자기들은 이번에 재림한다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다미성교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즘 목사들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느니 후에 있다느니 하면서 이단들인데 야단들인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하는 것은 성서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잠실 성회에 참석했을 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월 29일 새벽 1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1992년 10월 29일 새벽 1시에 그 사람들이 재림했습니까?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어떻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교만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재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있고 그 창조하신 세계의 마지막 끝,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될 때 바로 종말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즉 다시 임하신다라는 사건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종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말 재림이 있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그날 몇 날 몇 시 모른다라고 했어요. 천사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뿐이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미스테리.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인간의 짧은 이성으로는 그 깊은 진리와 그 깊은 그 오묘한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오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100%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특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100세에 난 이삭, 또 이삭의 12아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39권이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전수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다못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느 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사용하신 족속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구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버리고 오히려 그 원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 가지의 접붙임을 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특이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나라가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것들 돌아가면은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에 600만 명이 있고요. 또 미국에 600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누가 잡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그 사람도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이번 전쟁을 기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스테리, 사도 바울이 정말 신비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는 택함을 받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일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영히 버리실 것인가? 그러한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족속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즉 개별적인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신비에 가깝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신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할 것이냐, 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정말 그 충만한 수가 몇 명이고 과연 언제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인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비에 가까운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듯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손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잘못된 우리 인간으로 판단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 안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존 칼빈, 종교개혁의 그 기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던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데까지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은 데를 우리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요.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성경이 더 이상 가지 않은 데서는 사람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넘어서 성경이 가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요.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멈춘 곳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갈 필요가 없이 거기서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이성으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봉착했을 때요.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각 인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우리 책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이 성경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신약의 마태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 마태를 감동하여서 이 복음,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인간의 저자를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 관여하여서 오류나 잘못이 없이 정황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와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비에 가까운 거예요. 신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서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상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부분에서는 멈추며 우리가 그 순간 그 하나님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신비에 가득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할 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6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36절의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도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렇듯이 모든 것 속에 온 우주와 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혁교회 또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주의 모든 근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우주 만물과 나라의 전쟁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저 북한에 있는 가장 호정적인 사람들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이민을 가야 되느냐? 저 제주도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즉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자세가 오늘날 이 개혁교회,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우리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됨을 우리가 믿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시고요,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미성교의 이단과 같이 또 요즘 들끓고 있는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과 같이 교만의 영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직동기시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떠드는 교만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삼층천의 체험을 했던 놀라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미련하게 되었다라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접하게 될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